예레미야 7장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재 5343페이지 되겠죠. 거기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 외식으로 인한 멸망을 유다 백성들이 외식함으로 마음과 행동이 다름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식하면 망한다 라는 말이 이 7장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외식하면 망한다. 그런데 이것이 원리는 아니다. 유다 백성들이 외식함으로 망한다. 이 말은 이 땅에 외식하는 사람이 거의 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식하는데 그럼 외식하는 사람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안 망하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외식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망한다. 거듭 얘기지만 유다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이전 모세 시대에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5344페이지 위에서 8번째 위에서 5344페이지 위에서 8번째 앞부분에 보면 그 이러한 증언과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레미야 26장 3절로 13절 신명기 모세가 한 얘기죠. 모세의 말씀. 그 다음 30장에도 있고 32장에도 있고 이미 유다 백성이 이 다음 그렇게 멸망할 것을 모세가 예언했기 때문에 결국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된다. 외식함으로 망한다는 것은 과정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원적 원인이 아니라 과정적인 원인이다.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대로 멸망하지만 과정적인 원인을 들려면 1차적인 원인이죠. 외식함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과정적인 원인은 원리가 될 수는 없어요. 원리는 근원적인 원인이라야 그것이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과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망하기도 하고 안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식화해서 원리화해서 외식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오직 인간들의 외식에 달려있다. 그러면 망하고 안 망하는 원인이, 근원적인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면 인본주의죠. 인간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멸망시킬지 안 멸망시킬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멸망 안 시키기도 하니까 하나님 당신 주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가 되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자,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잘못된 사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냥 의식 없이 받아들입니다. 뭐 외식함으로 망한다. 당연하지. 외식하는 죄를 졌으니 망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걸 조금만 골똘히 생각하면 그러면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다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외식함으로 살아가는데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하고 좋지도 않으면서 좋은 척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자기를 아름다움으로 채색하고 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간 세계인데
다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주제를 1차적인 주제, 과정적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정적인 원인은 외식함으로 망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인 게 아니다. 근원적인 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한다. 항상 그런 논리적 패턴을 이 강론집이 지니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배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로 11절까지 44페이지 거기 보면 전에 계실 것을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을 예언하면서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선 책망을 해요. 자, 이쪽 45페이지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읽어드린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대로 자기에게 임하신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밑에 3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권고하시며 그 전에 계시겠다. 여호와의 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예언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것이 이제 이 땅이니라고 7절까지 지금 봉독해 드린 얘기죠. 그런데 거기 밑에서부터 45페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멸하지 않고 언약의 땅에 거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대략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지만 백성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된다는 말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했나 잠시 살펴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 나오죠. 밑에서 여섯째 줄 앞부분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조건부 접속사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와라고 하는 와라는 그리고 아주 쉬워요. 이게 우리말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and란 말이거든요. 이게 대등한 이쪽의 단어와 이쪽의 단어 아버지와 어머니 친구와 나 이 대등한 관계에서 그리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고라고 하는 와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그리하면이라고 이걸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참으로 잘못한 거죠. 이런 번역들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우리처럼 알고 이 말을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유다 백성이 명하신 율례와 규례대로 여호와를 섬기라며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거하시겠다는 뜻으로 언약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명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읽었던 말씀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여호와의 전에서 규례대로 46페이지 제일 위에요. 여호와의 전에서 규례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뜻으로 명하신 것이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전이다.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다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은 뭐 바알도 섬기고 이방신 갖다가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번역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해요. 외식함으로 지금 멸망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유다 백성의 멸망은 외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식을 안 하면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겠다. 이런 말로 일단 의식을 정리해놓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억지로 우겨놓은 거죠. 와라고 하는 대등접속사를 갖다가 조건부 접속사로 그렇게 억지로 끼워서 우리말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그냥 이 성경 읽고 여러분 외식하면 망합니다. 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다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강단에 선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인데도 요즘에는 그냥 고함 질러서 사람 많이 모이기만 하면 이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총회한 거 텔레비 방송 인터넷에 나온 걸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 말 속에 제가 인터뷰할 때 목사님들은 앉으면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고 일어서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강단으로 만드는, 여기는 이게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앞으로 저희가 총회장이 돼서 해야 될 중요한 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그게 이제 기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말장 가운데 그게 아주 처참하게 들렸던가 봐요. 근데 그것만 딱 따서 집어넣는데 와, 그냥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콱 뚫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말 듣고 이 참 고약한 목사 하나 나타났다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다 이거 제단이라고 그렇게 놨는데 제단이 아니고 강단이라고 해놨으니 그것만도 난 총회장 일 다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디 방송 나갔다는 것만도. 그러니까 자, 이런 성경이 이렇게 참 우리가 공부하면서 얼마나 우리말 성경에 모순된 번역이 많은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조건부 그리하면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나온 건 무조건 이건 문제가 다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6페이지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요. 그 세 번째 줄 중간쯤 조금 못 밑에서 보면 그리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며 이것도 조건부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르게만 살면 그냥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땅에서 그냥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로 그 내용으로 지금 번역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그 히브리어 본문 초두에 키라는 말, 이게 항상 요게 문제예요. 키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유접속사 키 왜냐하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때라고 하는 때도 있고 여기서는 이 키라는 불변사가 붙어 있는데 이는 전우문맥으로 보아 그때 또는 뭐뭐 할 때 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만일 바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러니까 앞에 만일자와 뒤에 나오는 한면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붙어져서 완전히 가정법이 되거든요. 이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에게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네가 만약에 나하고 약속을 어기면 나는 법원에 너를 고발하겠다. 어기면 고발하고 네가 어기지 아니하면 내가 고발하지 아니하겠다. 이 상대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가능한 거지만 절대자와 인간, 상대자인 이 피조물인 인간과 절대자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섭리에 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자가 아니죠. 만사를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왜 만일이라는 말을 또 역시 마찬가지 임이라는 히브리 말 거기 나오죠. 임이라고 하는 이 역시 전어문맥으로 보라 진실로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진실로 그렇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 키라는 불변사를 그때 뭐뭐 할 때 뭐뭐 어떤 때 점점 때 이렇게 번역하고 만일이라는 것을 진실로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러므로 본문은 너희가 진실로 그렇게 해야죠. 너희가 내가 번역한 거예요. 바르게 너희가 진실로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여 진실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그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할 때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 있는 그 처소에 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 거했느냐. 그때는 우상도 안 섬기고 부정한 행위도 안 했을 그때에 너희가 거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전후문맥으로도 맞고 딱 들어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 땅에 이제 거하게 돼서 여기서 일이 건너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교육 다 시켜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때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희들이 엉망이 돼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이것이 마치 지금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부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산다면 내가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원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학창 시절에 그냥 좀 해둔 기본 실력으로 이제 사전을 보고 뭐 그냥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 한 번을 만나면 참 애를 먹죠. 모든 성경이 대부분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 다음 누가 참 젊은 사람들이 뜻을 가지고 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통하게 잘 공부해서 성경을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재번역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해야죠.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바르게만 번역을 하면 성도들이 그냥 보면 누구나 보면 알도록 돼 있는데 번역에서 많은 그런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 결과를 제가 늘 느끼면서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 다음 8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불의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책망해요. 18절로부터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여호와의 말씀. 아무 전에 여호와의 전에서 규례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여호와의 전이라고 거짓말을 짓거리면서 백성들에게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그렇게 자꾸만 기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라. 그러니까 온갖 추악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참 위선을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5347페이지 거기 보면 그 바로 위에 제일 위에 줄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말하기를 나오죠. 5347페이지.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리 함이로다 라는 말. 그런 말다라는 내용은 본문 중간에 히브리 원문에 레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만. 거기 나오죠. 히브리어. 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는 동기나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가증한 일을 다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우리 구원 얻었다고 말하느냐. 왜 그러냐면 아까 레만이라는 말이 동기나 목적이죠.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일을 행하려고, 그게 목적이죠. 그런 일을 행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 거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들이 내 집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도적의 구렬로 그러니까 소굴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증언은 나오죠. 그 증언, 그 줄바꾼 데서부터 여섯째 줄 중간 한 중간 줄바꾼 데서부터 위로 여섯째 줄 찾았죠? 여섯째 줄 중간에 보면 이러한 증언은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증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신을 섬기며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 섬길 거 다 예언 다 해놨어요. 예언,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상 다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놓는 겁니다.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신명기 31장 16절, 20절이 나오죠. 그거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그 밑에 줄 바꿔서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전해 계실 것을 예언하며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 책망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이러한 증언은 예언과 증언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넷째 줄. 밑에서는 그 성경 그 7장 12절로 20절을 빼고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예언과 증언은 지금 앞에서 7장 1절로 11절까지 했던 그런 예언과 증언은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다 기초해 있던 거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해 계신다고 언약하시며 외식을 책망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백성으로 깨달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우상 섬긴다고 언약해놓고 그 언약대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상 섬긴다고 예언하고 그 언약대로 우상 섬기게 되진 상태를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그걸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는 섭리였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7장 12절로 20절까지 보면 죄악으로 인해 실로처럼 예루살렘을 멸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죄악으로 인해서 실로, 과거의 실로라고 하는 것이 다 멸망을 받았는데 그 실로처럼 예루살렘도 망한다. 그렇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20절까지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5348페이지 중간쯤 보면 12절로 15절로 합니다. 중간에 잠깐 내려와 보면 12절로 15절. 12절로 15절은 실로의 행함같이 예루살렘에 행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고 예언합니다. 과거에 실로가 여호와의 성막, 광야에서 성전 짓기 전에 다윗 시대죠. 그때 이제 성막 속에다가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를 뒀는데 그때 실로 지역에다가 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잘못함으로 실로가 다 망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실로는 어디냐면 베델에서 세겜으로 통하는 큰 길 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베델에서 세겜 쪽으로 통하는 큰 길 동쪽에 있는데 엘리 제사장 때였어요. 엘리 제사장 당시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짓기 전에는 이 실로라는 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 중심지였다. 그게 사무엘상 1장과 4장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그 실로가 망했거든요. 그렇게 망하듯이 예루살렘도 망한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보세요. 다운표 안에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하고 가르치고 해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희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도 대답도 없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여기 이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 초기부터 이제 여기 들어와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왕정 다윗 왕정을 세우기 이전부터 초기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백성들이. 예. 그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런 뜻인데 역사 초기부터 계속하여 거듭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이해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이죠.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거 그렇게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16절로부터 20절까지 거기 보면 역시 백성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역시 5349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 이러한 증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이방신 성김의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다.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의 언약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순종치 아니하고 어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그로써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들이 나를 경록히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서 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을 예루살렘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다 탈 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역시도 그 밑에 보면 위에서부터 50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예언은 나오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강론집을 볼 때 그 부분만 잘 이렇게 딱 보면 성경 구절이 있고 딱 나오면 그 부분만 유심히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시 모세를 통해서 한 얘기인데 어디 나오느냐. 역시 예레미야 26장 14절 39절 신명기 28장 36절 37절 64절로 66절 29장 27절로 28절 이게 모세가 다 예언한 대로 다 된 거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뜻을 이 시간세계 피조세계에다가 펼쳐 보이시는 거구나. 그래야 계시세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계시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늘 그리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영원한 거고요. 영원한 것을 시, 공, 형, 세계 이게 바로 계시세계죠. 계시. 뭘 계시? 영원한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을 여기다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성경을 도덕서로 보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구도가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가자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절대 하나의 논리로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제 우리들 이 성경신학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일맥상통한 하나의 논리로 쫙 통일성 있는 논리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확인이 되는 거고. 요즘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총회 목사님들 하나하나 눈을 뜨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참 신묘막측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0페이지 5350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7장 21절 28절 나오죠. 열조의 순종을 회고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 열조들은 잘 순종했음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의 불순종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보세요. 너희들 불순종한다. 그걸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자들은 그걸 자꾸만 이게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이 미리 정했다는 건 말을 하는데 우리는 바꾸어서 이게 예지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다. 그래야 전능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전지전능을 믿어.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이 그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 왜?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행할 것을 알았으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누가? 인간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알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알고 그렇게 정할 건 뭐 있어요? 인간이 다 이미 그렇게 다 행하는 건데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은. 인간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정해놨다.
정하기는 뭘 정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행할 것을 인간이 다 계획했으면 인간이 그대로 행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인간이 정한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이게 머리가 아둔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아둔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계통에, 그러니까 하나님 50대 50. 하나님도 하셔야 되고 인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일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예지예정을 말하는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바본지는 모르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지란 말은 인간들이 어떻게 행할 걸 다 작정해 놓고 행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은 아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예정해서 인간이 예정한 것을 하나님은 예치. 인간이 다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은 안다. 이렇다면 말은 돼요. 이렇게 이건 말은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학자들이, 알미니안주의 대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진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가서 학위 달라고 한 사람들은 무조건 수납을 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은 학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가서 전수받고 오는 거죠. 어느 유명하다는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유명한 신학자들 밑에 가서 그들의 학문을 이렇게 전수받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위를 주는 것은 야, 그 미기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냥 일이나 해라. 그래도 하나 씌워주면 일하기 편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참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학위를 주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학벌에 눌려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벌써 여기서 불순종할 것 다 미리 예언하잖아요. 너희들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것 예언한 것이 인간들이 불순종하기로 작정이죠. 예정한 것을 하나님이 안 거냐. 하나님이 알고 불순종한다고 예언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불순종할 걸 알고 예언하라고 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은 말이 되죠. 이렇게 거꾸로 하면. 그러나 인간이 할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다 어떻게 행할 것을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이 말은 말이 아니. 이게 이제 말은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미리 다 불순종할 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알고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서 이쪽 밑에가 아니라 5351페이지 중간에 21절로부터 23절, 7장 21절로 23절이죠. 재물을 거절하시며 과거에 순종한 사실을 회고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위선을 떠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주 비유를 과거에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제일 치사한 선물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넥타이였어요. 넥타이인데 내가 저 성남 밀어다붙인 거지 동네에 가서 이제 개척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관련한 목사가 8월 명절 때 비짓을 가까이 찾아왔어요. 부부가. 그리고는 가는데 이만한 꽉 하나를 놓고 가요. 간 다음에 그걸 펴봤죠? 그래도 색깔도 촌스럽고. 그런데 그 끝에 담뱃불 불꽃명이 나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나 성질이 고약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냥 바로 꺼내자마자 다리 앞부터 꽉 잡고 다니지. 그냥 놔두고 그냥 허리띠라도 하면 되잖아요. 확 잡고 다니니까 막 끊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그 선물이 아니죠.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도 우상 섬기면서 재물을 왜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안 받는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거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정말 마음에 묻는 일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다 교회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데 마음에는 없는데 체면 때문에, 얼굴 때문에 또 안 하면 혹시라도 뭐 왕따 당할까 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건. 왜? 손해나는 건데? 안 그래요? 손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즐겁고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그렇게 하면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보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받는 거거든요. 그게 산제사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 없이 마음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지 말라. 왜 그런 더러운 제물 가지고 오느냐. 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기 나오죠. 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신 그런 말씀. 근데 이제 그렇게 행하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목소리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역시 아까 지웠던 그 와라는 왜 여기는 이제 왜라고 나와요. 그 밑에 이제 모음이 붙어가지고 왜인데 똑같은 거예요. and 대등접 속사. 예. 그런데 왜나 또 그리하며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 레만이라는 말, 그 원문에 그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왜라는 말을 그리하면으로 번역하고 레만도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말은 무리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되 너희 희생의 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의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약속하려고 뭐뭐하려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명하였으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복을 받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번역해요. 어떻게 해서 해야만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걸 얻으려고 너희들이 다 내 말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and 또 아까 레만 왜라는 접속사와 레만이라는 말을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그리하면 조건부 부사로 그렇게 갖다가 번역을 해서 성경 문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번역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예정.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 그 밑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으니까 대충 중요한 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4절로 26절 거기는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 백성을 불순종 심각성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뭐 너희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했죠. 역시 이건 역시 그 밑에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일찍이 나오죠. 8째 줄 앞부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 그게 신명기 28장 15절로 57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언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지금 예레미야 때로부터 시작을 하면 한 1000년 전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다윗보다 한 500년 전이니까 다윗 이후 587년경이니까 한 600년경, 1100년경, 100년 이전에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1100여 년이 지나서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것도 그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에 대한 것. 이러한 역사적 섭리,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적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리는 택한 백성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치 않는 속에 가두어 두니까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어서 불순종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신약에서도 구약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서 순종치 아니하는 상태에 가두어 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밑에 제일 밑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증언하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52페이지 53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일 끝부분에 보면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적어내는데 히브리 본문에 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욤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계속하여라고 번역이 돼요. 이 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출애굽 당시부터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부지런히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출애굽 당시부터 선지자들을 모세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백성들에게 보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7절로 28절 여기도 불순종하는 국민,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는 국민이라고 말한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장차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순종하는 국민이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모두가 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실제 사건들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저 하고 7장 29절로 34절 유다 백성은 죄를 책망하면서 진노가 임한다고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제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29절로 31절에 보면 전반부 31절에 보면 54페이지 중간쯤 나오죠. 29절로 31절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멸하심으로 통곡하며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멸함으로 통곡하라며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통곡해라. 당연하죠. 그렇게 이제 미리 예언해 놓고 물론 이것은 역시 이쪽 55페이지에 가보면 5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때문에 통곡한다는 이런 증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건데, 신명기 31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쓰지 예루살렘이 망한다. 32절로 34절 거기 보면 도벳이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다. 도벳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이게 이제 여호와의 진노를 다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32절 날이 이르면, 여기서 날이 이르면이라는 말은 때가 참에 같은 얘기예요. 때가 참에 때. 이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됐더라. 그런 얘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님을 보내실 그 때가 딱 차니까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날이 이름에 때가 찼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 날이 딱 이르니까 정하신 때, 시간세계 속에서는, 이 시간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모든 일 정할 때 때가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를 내가 방문하고,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손님을 맡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무슨 약속을 지켜야 되고, 쫙 때를 딱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스케줄을 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의 스케줄을 때 없이 짤 수가 없죠. 이미 창조를 시작할 때 끝날 때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이미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행하려니까 다 때를 정해놓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천하범사가 때가 있나니 그 말이 나오잖아요. 때가 있나니. 이게 다 정한 때가,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착착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되는데,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 골짜기라 칭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거민들이 다 살육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그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밑에서부터 좀 줄이 깁니다. 12번째 줄, 11번째 줄 되네요.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의 손에 붙여 죽임을 당한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신다고 이미 언약을 했는데, 언제? 모세 때. 그게 신명기 28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까지라도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시체들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다 거리에 그냥 던져져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밥을 다 뜯어먹고, 그렇게 비참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대로 될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한 번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때 내가, 그 바로 나오죠. 신명기 28장 26절 그 밑에, 바로 밑에, 그리고 그때 내가 유다 백성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는, 즐거운 자가 없는, 노래소리가 끊쳐버리는, 행복한 소리들이 하나도 없는, 끊어져 버리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건 물론 죄졌기 때문에 다 기쁨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예언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는 예언이. 그게 레위기 26장 14절 39절 신명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 곳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들이 그대로 천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앞으로 공부할 에스겔 이런 게 다
요 패턴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정하신 뜻을 언약하시고 언약을 선지자들로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졌다고 봐라, 그렇게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말씀대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하는 건데, 그 예언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니까 이게 다 되진 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놀랍고. 그래서 이러한 책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실제 있는 사건이니까,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래서 선지서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언서는 그렇고 시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이 아주 단순해지잖아요. 쫙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또 확인해보고 성경 전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8장 거짓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참고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성경이 오랜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렇게 알차게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셔서 상고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치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지각을 좀 더 명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슬기로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총 속에 저희를 품어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